우리는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쉽게 순조롭게 잘 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가 문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은 구름 잡는 꿈과 같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 문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매일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에 관한 문제, 가정에 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일생활에 대한 사소한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 없이 들이닥치고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순간에는 엄청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도 볼 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많은 경우에 짜증을 내고 화까지 내며 타인을 비난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죠. 특별히 가족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까지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화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갑자기 배가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하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이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냐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물어댔죠. 이와 같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정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대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또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곧바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머리를 써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시원하고 올바르고 맞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한 문제들은 그냥 막 다루어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신 비유 중에 우리에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나쁘게 보인다고 그것을 강제로 뽑다가 좋은 곡식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다루어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아무리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맞다고 믿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참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린 그 결정 뒤에 큰 후회가 따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알맞아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에 우리 앞에 있던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정과 논리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단순하면서 더 어려운 영적 훈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무반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 어떠한 게으름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닥칠 때 앞서 나가려고 하죠. 앞서서 해결하고 다루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구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랑 알게 되는 것 둘 다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모르고 계속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애굽 군사들에게 쫓겨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죠.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인도한 모세까지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딱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이 가만히 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바다 가운데 직접 건너며 그들을 쫓던 모든 애국 군사들이 뒤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친히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상황의 기분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하시든지 여러분 자신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 더 빨리 나가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바쁜 한 주 보냈습니다. 저희가 찬양 시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서부터 썸머 캠프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썸머 인턴들 그리고 또 교회에 매일 오셔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매일매일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활발하고 똑똑하고 너무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 다 앞에서 거의 한 50명이 이번 주에 참석했는데 참 재밌게 매일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그 캠프 외에는 다른 일에 생각을 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에 할 것을 준비하니 그냥 하루가 딱 지나가는 것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가는데 그 와중에 계속 저에게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 기도에서 할 설교였습니다. 월요일엔 괜찮았는데 점점 토요일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별로 없고 빨리 무엇이라도 써내고 싶었지만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빡빡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급하게 나아가지 말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정적이나 논리적으로만보다 믿음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스노우 글로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걸 스노우 글로브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흔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렇게 눈 같은 하얀 입자들이 모든 것을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면 이것이 입자들이 이렇게 딱 떠다니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가라앉고 다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서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제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며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가만히 있으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오늘이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담대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